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22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요소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 요소들이 뭔가 다 찾아내어서 오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싹 다 몰아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 요소들이 계속 찾아왔다가 또 몰아내면 또 나갔다가 또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넘어져 있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는 이 요소와 이 원수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굴복하다. 내가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산다.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산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고, 그렇게 살면 그 안에 삶의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원수 악한 영들이 일할 수 없고 틈을 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쫓아낸다, 성령 없앤다.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면,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소멸하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 이 못된 근성이 싹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은혜를 망각치 말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치 말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의 상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은혜 받고 기도 성공하고 또 예배 은혜 받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는 얼마만큼 유지하다가 이게 하루도 못 갈 때도 있고, 한 시간을 못 갈 때도 있고, 한 주는 못 갈 때가 있고, 참 이게 성령님이 노하실 일이 많죠. 성령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실 일이 많죠. 하나님, 이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식, 이 단타 치는 사람들, 개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시려니 하시고, 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드시겠냐고. 그러니까 주식,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거에 몰두하는 것이
참 이건 죄다 하기는 좀 너무하지만, 그런데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성실하게 모으세요. 건전하게 재테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에 막 불로소득 이런 거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냐고요. 실제 그렇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이 소멸될 이 요소들이, 성령이 소멸당할 이 요소들이 우리 일상에 질비하다는 거, 우리 삶 속에 널려 있다는 거. 그러니 항상 근신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그 요소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요소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 육체의 일은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학생들, 청년들, 젊을수록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음란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 다 같은 거예요. 세트예요. 호색과. 왜냐하면 그럴 나이니까,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나이니까. 어른들이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 사춘기 학생들, 청년들,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 이들에게는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굉장한. 또 몸이 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틈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전한 성인데, 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해가 되죠?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에 인간이 인격이 타락을 해서 이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조절을. 그죠?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 애정, 감정. 그거 없으면 인간인가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력. 무력이라고 욕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력. 그 다음에 성욕. 그리고 자기 자존감, 자존심, 그 명예욕. 그 일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선하게 쓰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요? 그럼 지구는 벌써 멸종됐겠죠. 좋은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드려야 되고,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먼저 살아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다 지나온 거니까요. 학생들, 청년들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이런 것들이 잘 노출되기 쉽다. 감정에 노출되기 쉽다. 자, 그런 것들이 젊을수록, 경험이 부족할수록 그런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금방 넘어지기 쉽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기 쉽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이길 능력을 주세요. 감정을 잘 다스릴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죄들에 계속 휩싸여 가면, 이런 죄들에 계속 노출되면, 이런 것들에게, 이 죄에게 끌려가서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성령을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간반 야간반 성경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냐?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고 끊으며 가야 되냐? 왜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자꾸 가야 되냐? 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왜 자꾸 더 쫓아가야 되고 우리는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냐? 왜요? 죄가 우리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죄가 우리 심령을 둔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심령에 먼지가 끼면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 되고 그러다 다시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면 지옥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된다. 죄가 유혹하는 길로 쫓아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하옵소서. 그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이 요소를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참 스스로가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의 요구를 이길 힘을 주세요. 청년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혈기를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음란을 이길 힘을 주세요. 청년 때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기고 이겨서 더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또 넘어가고 또 어른이 되면 또 이겨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와,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스스로 천국 못 가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꼭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 이 교회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잖아. 타락한 도시. 부자였지만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아서 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왜 책망하지 않고 그런 죄를 교회 안에서 왜 끊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떠벌리냐. 무슨 자랑이냐 그런 게. 막 책망을 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 죄를 끊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교회에서 도려내지 않으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그 죄가 그 교회 안에 계속 교회를 더럽게 물들이지 않냐. 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냐.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반죽한 밀가루 오븐에 딱 이렇게 구우면 조그마한 덩어리가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풀어요. 그 이제 발효시키는 거, 또 부풀리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받아들이면 그 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안 돼 깨달았을 때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을 또 지배하고 또 지배해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나를 그 죄가 지배하면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죄다라고 깨달았으면 그 죄의 씨앗을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적은 누룩이, 적은 작은 죄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나는 아직 교제할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이성교제할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내 할 일을 잘하자.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쑥 뭔가 들어오면, 뭔가 이성적인 감정이 쑥 들어와서 그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풀어. 계속 부풀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그 감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경험하고 살아보신 어른들이 볼 때는 다 보이죠. 그렇죠. 다 보이죠. 다 보여. 그런데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에 순복하라. 또 주의 종의 권면에 순복하라. 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진다.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 마음속에 들어온 죄도 빨리 없애야 되고, 우리 집 안에 들어온 죄도 빨리 도려내 버려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죄도 빨리 도려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는 참 우리 심령을 손상시킬 만한, 우리 마음을 손상시킬 만한 요소들이 밖에는 많아요. 밖에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불쾌하게, 우리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 저쪽 횡단보도에서 아까 건너오는데요, 차를 탔는데, 와, 음악이 얼마나 요란한지 차가 들썩거려. 방창. 근데 거기다가 양쪽에 창문까지 내렸네. 그 사람이. 아우, 지나 듣지. 그 좋아하는 음악 지 혼자 듣지. 창문까지 열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까지 공해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그냥 온 동네가 따라 방창. 그런 차들이 있죠. 그럼 은근히 짜증이 나. 간섭 안 하고 싶은데, 간섭을 안 할 건데, 들은 순간에 짜증이 나, 짜증. 근데 문신을 손가락 끝에부터 여기까지 반팔 입었는데 이게 무슨 옷이 저런 색깔이 다 있지. 옷이 아니에요. 반팔인데 양쪽에 문신을 쫙 해가지고 긴팔처럼 보였던 거예요. 와, 난 토시 입었나? 토시 꼈나? 토시가 아니라 문신이야, 문신. 거기다가 담배를 쫙. 아니, 이게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꼴보기 전에, 나이도 어리게 생겼더만.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이 소멸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우리는 노출되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상할 일이 딱 있으면 딱 집에 들어갈 때 스스로 잘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단도리를 하세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 분낼 일이 많아요. 스스로 화가 날 일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뭐 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뭐 밖에서 있다 보면은 이게 먼지가 많이 묻어요. 마음속에 때가 많이 묻어요. 때가 많이 묻어요. 물건을 하나 사도 이게 옥신각신하다 보면 이게 때가 많이 묻어온다. 그리고 감정이 상해 있죠. 마음이 상해 있죠. 그거를 다 정리하고 그래, 이것과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는 별개지. 내가 밖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런 거 누룩처럼 전염시키면 안 되지. 밖에서 이런 내가 불쾌한 일이 있어도 집안 안에 들어와서는 괜히 집안 분위기 깨뜨리면 안 되지.
라고 정돈을 잘 해서 이 원수가 틈을 타지 못하게. 근데 그런 일들이 많죠. 네. 집에서 애들이 말을 순종하라고 말 안 들으면 애들을 혼낼 일이 있죠. 그럼 혼내다가 교훈하다가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에서 이제 분이 나죠. 분이 나면은 이제 말이 거칠어지죠. 그럼 거기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왔네. 그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괜히 딱딱하죠.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벌써 눈빛, 낯빛, 말투에서 벌써 세게 나가죠. 남자가 또 불쾌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왜 그래? 분위기가 왜 그래? 그럼 남편도 딱딱하게 나오죠. 거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거기다 또 벌짝머리 없이 또 이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또 팽 하고 또 집에 방에 들어가네.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뭐 얘 때문에 그렇고 저 때문에 그렇고 뭐 저렇고 사네 못 사네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밖에 조금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요게 자식한테 불똥이 튀고 그 자식이 아 왜 나한테만 그래 했는데 이제 요게 또 더 열받아 가지고 거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이 또 아들한테 또 난리치고 또 아들은 또 왜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팍 또 나가고 그리고 그날도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무 일도 없을 일인데 아무 문제도 없을 날이야. 그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감정 조금 다스리지 못한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맨날 우리는 이 말씀에 걸리니까 또 읽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맨날 이 말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 말씀에 걸려요. 어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말씀하셨는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지 않은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탄다.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니 하나님 이길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기어이 성령님을 소멸하고 맙니다. 그 성령님을 소멸하면 나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원수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나는 참 미련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뻔히 그런 코스 알고 있으니 그렇게 가지 말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버릴 힘을 주시고 지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 상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 이 상한 감정이에요. 분내는 거, 요거. 이게 제일 많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금방 소멸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고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저 감사 하다가도 한번 감정의 상해서 이 분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 충만함이 다 쏟아져 버리죠. 다 소멸되죠. 다 사라지죠. 참 힘이 들죠. 하나님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인생을 이제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늘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까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예언서예요.
성경 전체가 최고의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 내용을 멸시하지 마라. 그것도 예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것도 그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예언이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분별 잘해서 악한 것을 취하지 말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쫓지 말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살만한 힘이 없고 이렇게 살만한 능력이 없으니 내게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시켜 징계받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를 놓치면 금방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말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는 어제 정말 성경 공부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것이 이 청년들 중에 참 하나씩 깨달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다 깨달아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은 굉장히 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그 말씀을 이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어제도 다 공부 끝나고 늦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는 쉬운 내용이지만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흥분되는 내용이었던가 봐요. 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주, 좋으신 분, 뭐 그냥 막연하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는 분이군요. 머릿속에서 죄가 없는 분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이제 가슴속에서 와 정말 죄 없는 분,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 근거가 그럼 뭘까요? 그래, 예수님은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도 없어. 죄가 그 자체 죄가 없다. 그렇게 설명적으로 제가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군요. 네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게 더 쉽다. 그렇지.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싹은 사망이네. 그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는 것, 무덤에서 사망이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붙들 수 없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저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맞다, 네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이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죄가 없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막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그게 진리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이 만든 교리는 아무리 배우고 먹어도 머리는 커지지만 심령은 피폐해져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아야 된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기도를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 뒤로 하고 기도실에 와가지고 막 기도해 보세요. 다 영적인 것이 풀어져요. 결박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때가 되면
산에 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실래요? 예, 날씨 참 좋은 날씨인데 이게 아까워요.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 어지간히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으면 산모기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높이 올라가면 한여름에도 모기가 없어요. 가서 정말 부르짖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서 그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뭐 장시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